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의 현 주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현 주소가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1인 세대로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다 보니까 고독사를 하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그가 고독사를 했을 때에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인생들도 참 많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독한 인생을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버려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많은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허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자기가 먹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아무도 자기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현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결단하게 됩니다. 탕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들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으로 사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탕자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들로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 주었습니다.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신발을 다시 신기고, 여러분, 탕자를 품꾼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유하는 아들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스러운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사는 길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아가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이고 내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내가 제일이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빡빡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맥락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라면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라면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풍성함 속에서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 놓으려고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죄의 씨앗이 바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사탄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뿌려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보았던 선악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는 선악과를 매일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보아도 전혀 욕심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심어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사탄이 넣어준 죄의 씨앗입니다. 그 욕심을 통해서 죄가 나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을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봇과 그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에 대해서 욕심이 났습니다. 결국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다윗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살인의 원인은 밑바닥에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투고 있으면 왜 다투겠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구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욕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풀밭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투었는데 그 해결책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여러분, 롯은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던,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많았던 그 요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교적 풀이 적었던, 초지가 좋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나중에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사람에게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으로 다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줘버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면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겉옷을 주는 것도 힘이 들고 오리를 가는 것도 정말 힘이 드는데 다 줘버리면 여러분, 나는 살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점 멀어지겠습니까? 내 욕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내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신명기에서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 그래야 성도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땅 한 평 없습니다.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사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을 수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광야에 그대로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겁니다. 방법이 그 세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감한다는 말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저주의 말씀은 거부한다면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편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먹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 엄마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가 그 젖먹이를 엄마에서 떼어내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엄마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당연히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말씀 가운데 문제의 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목자가 양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면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했던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평생 내가 살면서 이 욕심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식할 정도로 이 욕심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욕심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여러분, 두더지 게임을 보면 망치로 두더지 머리를 내리쳐야 두더지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올라오면 망치로 내리쳐야 되는 것처럼 욕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그때 바로 제어할 수 있어야 욕심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큰 댐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큰 댐이 무너지는 것 역시도 작은 틈이 생기면, 작은 구멍이 생기면 큰 댐이라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면 점점 그 욕심이 커져가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넓은 길로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살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면 그 길이 나타났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면은 그냥 길이 되었습니다.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욕심을 제어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광복절이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 역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신기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80이 된 탤런트 한 분이 나왔습니다. 후배들이 그 여자 80이 된 탤런트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다 칭찬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쩌면 피부가 젊은 사람들보다 곱습니까? 나이가 80인데 그 연세에 피부가 너무 좋았습니다. 피부가 너무 팽팽해서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피부가 좋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탤런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손바닥으로 찰싹찰싹 얼굴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얼굴을 두드리는데 얼굴이 아플 정도로 얼굴을 두들겨서 얼굴에 마사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가 긴장을 하게 되고 피부가 점점점 탱탱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워지는 것도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름다워지려면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선한 일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일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살게 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 역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